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봤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MBC PD 수첩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했더라고요. 신천지 비밀을 캔다라는 제목으로 8부인가요? 진행되는 그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천지는 1984년도에 출범하여 지금 신도가 4만 5천 명에 이른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왜 시위를 하냐면 딸과 신천지 측에서 자기에게 5번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고소를 했냐면 이 아버지가 딸을 그 신천지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감금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폭행을 했나 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딸이 법원에다 고소도 하고 신천지가 그렇게 한 것을 고소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MBC PD 수첩에서 찾아가가지고 무엇이 있기에 도대체 어떻게 거기가 지금 진행이 되는지 확인차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는 신천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신학원 과정을 수료해야만이 신천지 교인이 된대요. 야,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다. 6개월 신앙교육 한 후에 중앙교회 성도로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6개월 신학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신천지 교인이 되고 한번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올가마로 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임한희 교주, 이 사람이 보혜사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주장하고요. 14만 4천 명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와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기가 좀 불편하니까요. 무료 신학원 아니면 두란노 서원, 간혹 시온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도라고 표현할까요? 사람을 믿기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이렇게 믿기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유혹할 때 11가지의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목사나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헌담하는 거예요. 믿지 마라. 교회 지도자들을 믿지 마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신의 싹을 틔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천지 성도들이요,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을 흔들 때 가톨릭이 부패한 것처럼 요즘 교회도 부패하였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마라. 세 번째, 어제 내 꿈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꿈을 꾸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네 번째,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성경 공부하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 같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 같지 않아요? 구원파, 박옥수, 다미성교회 뭐 이런 데서 나타나가지고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그리고요, 다섯 번째 하는 말이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박옥수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하잖아요. 일곱 번째, 내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같이 성경 공부하자. 여덟 번째, 나 힘들고 외로운데 친구 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권장도서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겠냐. 그리고 아홉 번째, 열 처녀에 비유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열 번째,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아시냐. 성경을 왜곡해 하는 거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무료로 성경 가르칠 건데 와서 배우게.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불안하고 심리가 불안한 것을 이용하여 거짓 이단들이 하는 행동의 모습이랍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성경에 보니까는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요, 현신의 삶을 포기하고 종말의 신앙에 목매어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은 담이 선교가 등장하고 신천지가 등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의 때와 시기를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옵니까? 언제 이 땅에 말세의 시기가 도래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정하여 언젠가는 올 건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와 때를 위해서 포기하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현실적인 것을 타파하고 거기에 담이 선교나 신천지처럼 올인하여 14만 4천 명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세 때를 살아가는 자들 중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지금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시와 때, 그 시와 때를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시와 때만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자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잠을 자자 쉬자, 그리하여 유혹하는 거죠. 건강한 신앙은 좌우나 우로나 추진은 아닙니다. 종말의 시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포기하고 그 시와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먹고 즐기자,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정치인들이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왜 프랭카드 내걸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공약 것들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공약을 내세워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공약을 내세우는 것처럼 지금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로마 군인들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로마 제국은 절대로 넘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기에 평안이 있으니까는 즐기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세상의 왕국, 로마가 아무리 강대국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곳은 참된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참된 평안이 있고요, 예수님에게만 참된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남용하여 로마 성도들에게 유혹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유혹의 목소리, 그들을 나가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고, 위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가 도래하기 이전 10년 전에 한국 교회 설교를 보면 평안하다, 안전, 한국 교회는 문제 없다, 그리고 세 박자 축복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아니요, 한국 교회가 제가 거짓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안 되고요,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하여 생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를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 제가 참 지난주에 저희 설교했던 그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너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 안에 고민도 되고 갈등이 되고,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해서 입안에서 막 이렇게 혀가 꼬이더라고요. 지난주는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떻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저 안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지, 저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저 안에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 들을 때 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은 자지 말고 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세상 말로 경상도 사투리도 헷갈리시잖아요. 지난주에는 자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있는 자들인데, 오늘은 자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안 잘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서 자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는 자들, 내가 복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잠자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깨어 정신을 차려라.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자는 자들, 술 취한 자들, 세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에 있는 자들은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없죠. 자기 생각으로 못 살잖아요. 이 가운데 혹시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술을 많이 안 먹어봐갖고 잘 모르는데, 군대에 있을 때 지독한 고참들이 있거든요. 술을 못 먹고 신학생이라니까는 오기로 먹이는 그런 고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죄송합니다, 주일 예배 술 이야기해서 제가 기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막걸리 한 잔 먹고 나니까요, 세상이 빙빙 도는 거예요. 저의 생각과 저의 어떤 이성이요, 저를 지배하지 못해요. 멍해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밤에 자는 자들, 술 취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이 때와 시기를 살아가는 자들은 술 취하지 말고 자는 자들처럼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술 취하지 않고 내가 잠자지 않고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떤 정신을 차리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기심으로. 호신경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심장이 붙이는, 그 전쟁터에 나가면 투구와 같은, 투구는 머리 쓰는 거죠. 흉패와 같은 거예요. 방패와 같은 거. 이 방패를 가슴에 붙여서 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위협했었을 때 나의 심장과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과 사랑이다. 내 심장 안에 피가 나를 돌아갈 때만이 내가 건강할 수 있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나의 심장에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우리 심정 가운데, 우리 속 사람 가운데,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깨어있는 자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 내 안에 믿음이 없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잠자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세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1장에도요, 데살로니가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요, 3장 6절과 12절, 1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쁨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랍니다. 말세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구,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우리를 판단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망으로. 머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잖아요.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속의 사람이냐 구분됩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말세를 살아가지만 환경과 상황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소망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듯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형제를 섬기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교회는요, 말세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말세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단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복돋아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격려해줘서 다시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의 특징은 이뤄야 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가 필요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죠. 희생 없이 덕이 세워지지 않아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봉사 없이 덕이 세워지지 않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노니, 권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덕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그곳을 향해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요, 사랑 안에서 주님이 부르실 그 자리, 그 때와 시기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화목하라, 이것도 잘못 이해하시면 교회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패당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끼리 성경적이죠. 너희끼리, 전도의 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지역끼리, 무슨 학파끼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끼리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묶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안에서 화목하라. 우리가 이단들하고 화목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화목은 믿는 사람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때와 시기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화목케 하기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라, 덕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요 서로를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화목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이 상실되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붙잡으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부르실 그 자리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